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자손과 땅을 주실 것을 공식화하십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준비한 희생제물들의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지나가므로 언약이 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의 후손의 역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시고 약속의 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므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1절에서 6절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1절은 이후에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은 아브라함의 본토와 친척과 아베 집에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과정을 묘사합니다. 14장에서는 북방의 4개 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돌아와 살라만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소돔왕의 제안은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황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성실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셨기에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현현에 대한 놀람과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실생이 그대로 드러나기에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공포심에 사로잡힌 두려움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두렵다라는 표현은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외란 공경과 두려움, 즉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드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북방 4개국 연합군이 다시 공격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기습 작전을 펼쳐 대성을 거두긴 하였지만 막강호수의 군사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자신들은 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될 아들이 없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방패라고 하시며 전쟁에서 보호하였듯이 아브라함을 계속하여 지키실 것을 밝히십니다. 직역하면 나는 너를 위한 방패입니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며 전리품을 포함한 아브라함에게 참된 보유함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한마디에 아브라함은 그동안 답답했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묵묵히 그대로 따랐던 아브라함이지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때문인지 자식 없는 상황을 에둘러 불평하며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는 말을 서운함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따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고 싶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갖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기에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성취가 주연되자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그에게 기업을 상속해 나가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종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 즉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내 자손이 별처럼 무수할 것을 징표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며 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아브라함의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이가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신명인 여호와를 사용하여 여호와를 믿은 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대상은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였기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에 의롭게 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 라고 하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인 성도라고 불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거나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이 없어도 잡히는 것이 없어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땅에 대한 약속과 언약 의식입니다. 이제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주체가 여호와 자신이며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임을 알려줍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갠 것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재물에 쪼개진 두 사이를 지나가며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저주의 맹세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준비된 재물의 솔개가 내려와 먹으려 하자 아브라함은 새를 쫓아냅니다. 부정한 짐승이었던 솔개가 재물과 접촉하거나 쪼아 먹는다면 그 재물은 부정한 것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언약을 방해하는 외비 세력을 쫓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자손의 미래와 언약 체결입니다.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 그 나라에 징벌이 임한 후에야 나오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땅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하여 심판을 받은 이후에라야 주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졌을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오르는 횃불이 쪼갠 재물 두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재물을 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가므로 하나님께 스스로 언약의 보증이 되어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확증하십니다. 18절 이후는 언약 체결의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공식화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연단과 정화의 시간과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언약적인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며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